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소설가 송기숙 씨가 있습니다. 이름은 이제 여성 이름이지만 남성이에요. 이제 민중 문학을 썼던 이제 선구자 같은 분이시죠. 녹두장군 이런 소설을 쓰신 분인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동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을 동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축소판이다. 동네 안에 보면 여러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꼭 5가지 부류의 사람이 꼭 있다. 이것을 보면 이 세상에도 이런 5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첫째, 어떤 사람이 있냐면 동네에는 동네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동네 어른이 있고, 늘 말썽만 피우거나 버릇이 없는 후레 자식이 있고, 이 집 저 집 말을 물어 나르는 입이 젠 여자가 있고, 틈만 나면 우스갯소리로 사람을 웃기는 익살꾼이 있고, 직접장애인이나 몸이 불편한 장애인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소설가적인 표현이죠. 소설가적인 표현이에요. 여러분은 좀 어디에 해당되시는 것 같으세요? 나는 어디에 해당되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게 소설가가 참 재미나게 또 멋지게 이렇게 표현을 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소설가의 이야기는 이 세상은 여러 가지 많은 다른 성격의 사람들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곳이라는 의미이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어떤 한 분야나 어떤 한 학교나 어떤 한 지역색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면 얘기도 잘 통할 것 같고 친해질 것 같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는 쉽지 않아요. 오히려 성격도 다르고 고향도 다르고 학력도 다르고 학벌도 다르고 또 재정 형편도 다르지만,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모여서 성령의 하나 되심 가운데, 용광로와 같은 성령의 하나 되심으로 하나를 이루고, 부족하고 힘들지만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교회가 진짜 건강한 교회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교회에 돈이 필요합니다. 교회에 직분이나 역할이 필요합니다. 물론 맞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돈이 필요하죠. 직분이나 역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교회에 돈이 없으면 교회가 다 흩어지게 될까요? 교회에 지위나 역할이 없어지면 교회가 깨질까요?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지위와 역할이 없는 그런 교회들도 있고 돈이 없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런데 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예배가 없어지면 교회가 존재할 수 있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교회가 존재하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대한 은혜와 고백이 없다면 교회가 존재하게 될까? 여러분, 예배 없는 교회는 상상할 수 없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는 교회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는 것은, 교회에 필요한 것도 많지만 예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은혜, 말씀, 이것은 없어서는 안 될 요인이고, 나머지 요인들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것이구나. 그런 대부분은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것들을 가지고 불평이 나거나 다툼이 나거나 갈등이 생겨진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주 분명하게 기억하는 것이 참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 있고요, 어린아이와 같이 영적으로 아직 어려서 단단한 음식은 이해를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런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봉사를 잘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찬양을 잘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말씀과 기도를 사모하는 마리아와 같은 그런 분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너는 왜 그렇게 생겼어? 너는 왜 그래? 하지 않고 서로를 축복하고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함께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죠. 여러분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아멘으로 화답할 때 하나님의 크신 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는
작은 교회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또 교회에 대해서 꼭 기억해야 될 몇 가지 말씀들을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번 읽으면서 가장 마음에 와닿던 구절이 바로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여러분, 소망 중에 즐거워한다는 것은요, 현재의 일 때문에 즐거운 것이 아니라 미래의 일 때문에 즐겁다는 거예요. 현재는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고난이 다 끝나고 날 미래의 소망을 생각할 때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정말 큰 박해를 경험을 했죠. 근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늘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현재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참 마음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교회가 행복하고 멋진 교회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완벽한 교회이기 때문에 행복하고 즐거운 게 아니에요. 미래를 생각할 때, 미래에 더 멋진 모습으로 바뀌어질 모습을 생각할 때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특별히요, 올 한 해 성경 읽기를 정말 열심히 하셨잖아요. 제가 금요 10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올해 성경 500독 읽어봅시다 할 때 아마 저를 포함해서 성도님들 중에도 우리가 몇 독이나 할까 이런 생각 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이번 주에 보니까 벌써 300 몇 독이에요. 330독이 됐어요. 330독. 400독은 훌쩍 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열심히 읽고 계시죠 지금? 많은 목사님들 만날 때마다, 많은 아는 지인들을 만날 때마다 금호중앙교회 어떤 교회인지 알아? 정말 성경을 얼마나 열심히 읽는지. 성도 숫자 대비로 보면 아마 우리나라에서 성경을 제일 열심히 읽는 교회가 금호중앙교회일 거야. 이건 좀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돼요. 그렇게 막 자랑을 한단 말이에요. 저도 성경을 읽어야 되겠지 하면서 성경 못 읽을까 봐 연초에 제가 10독 하겠습니다 하고 선포를 하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읽어야 되겠지 하고, 제가 지금 8독하고 9독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개역 개정판하고 우리말 성경하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신대원 할 때 이후로 이렇게 성경을 열심히 읽은 해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10독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10독하면 성경을 어떻게 1년에 10독 읽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좀 맨날 성경만 읽은 거 아니에요. 그냥 유튜브 보는 거 조금 줄이고, 음악 듣는 거 조금 안 듣고, 차 운전하고 갈 때 다른 때는 뭐 뉴스를 듣거나 음악을 들을 수 있지만 성경 듣는 거 듣고, 이렇게 듣다 보니까 10독이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10독을 읽었는데 내년에는 막 더 열심히 읽어볼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소망이 생긴 거예요. 소망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어느 날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내가 평생 성경을 100독할 수 있는 때가 올 수 있을까? 성경을 100독하면 나의 인생 가운데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막 이런 생각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100독한다는 생각을 하니까 막 소망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혼자 하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읽으려고요. 기뻐하실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많이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성경을 한 100독쯤 읽은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막 성경을 열심히 읽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막 기쁘지 않으시겠어요?
웬만하면 이렇게 기쁘다고 하실 것 같은데, 예. 네. 그래서 내년에는 새벽 예배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일독의 일정에 맞춰서 새벽 예배도 하려고 그래요. 제가 올해는 많이 이렇게 안 했는데 내년에는요, 권사님 왜 성경 안 읽으세요? 집사님 왜 성경 안 읽으세요? 성경 오늘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읽으셔야 돼요. 제가 만날 때마다 인사처럼 그렇게 확인하려고 그래요. 온 성도들이 같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성경 일독표도 나눠드리고, 우리 자녀들은 3년에 일독할 수 있도록 자녀들을 독려하고, 유아유치부에서는요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냈더라고요. 잘 때 이렇게 동화를 들려주잖아요. 옛날에 선녀와 나무꾼이 살았는데 이렇게 들어주잖아요. 그런데 선녀와 나무꾼 대신에 옛날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살았는데, 옛날에 모세가 살았는데,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읽어주면서 3년 동안 엄마 아빠도 일독하고 유아유치부 아이들도 일독하고. 그럼 너무 좋은 아이디어죠. 아동부 청소년부에도 성경을 열심히 읽자고 막 상도 주고, 사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성지순례를 아이들이 한번 갔다 오면 이게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가짜가 아니네 라고 애들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동화처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성경에 나오는 어떤 곳이야, 예수님이 이렇게 전도하셨던 이런 마을이야, 이렇게 갔다 오면 애들이 이게 성경의 이야기가 진짜 있는 이야기구나 라고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들만 성지순례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도 성지순례, 성경 3년 동안 일독하면 성지순례 가자 해서 엄마 아빠가 아이들하고 더 적금을 3년 동안 붓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성지순례 가기 위해서라도, 비행기 한번 타보기 위해서라도 성경 읽어야지, 이렇게 독려해서 지금은 성경 읽는 것이 특별한 일이 될지 모르겠지만 미래에는 성경 읽는 것이 상식이 되어졌어. 우리나라에서 성경을 제일 열심히 읽는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좀 스케일을 좀 키워야죠. 전 세계에서 성경을 가장 열심히 읽는 그런 교회가 돼서, 막 해외에 있는 교회들에서 한국에 가면 금호 중앙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어린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읽는다는데 한번 가서 배워봅시다. 그래서 금호 중앙교회를 오기 위해서 막 해외에서 오고, 저희 교회가 성경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막 세미나를 하고, 해외에서 목사님들이 오면 여러분 집에 막 재워주시면서 성경을 읽었더니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막 간증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 소망을 마음 가운데 품으니까 제 마음 가운데 막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이 냉담한 표정도 기쁨의 표정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소망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지금 좀 힘들고 지금 좀 어려워도, 지금 어렵고 힘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중국의 후한 시대에 헌제라는 왕이 왕으로 다스릴 때 동우라고 하는 아주 똑똑한 학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옛날에는 이걸 관직으로 주어서 사람들, 후학들을 가르치게 했기 때문에. 그런데 민원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왕이시여, 동우가 학생들을 잘 안 가르친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불편하다고, 우리 선생님은 잘 안 가르쳐 줍니다 라고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헌제 왕이 동우를 불러요. 동우 이놈, 너에게 관직을 내렸건만 어떻게 학생들을 잘 가르치는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느냐, 이렇게 꾸짖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우라는 사람이 왕에게, 왕이시여,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은 제가 아니라 학생들입니다. 학생들이 저한테 무언가를 물어볼 때마다 그 내용을 몇 번이나 읽어보았느냐. 한 번 읽었습니다. 2번 읽었습니다. 대답을 합니다. 가서 한 100번쯤 읽어라. 그러면 뜻이 스스로 깨달아 알아질 것이다. 그래서 독서 100편 의자현이라는 그런 말이 나왔어요. 독서 100편, 100번 읽으면 뜻 의자, 스스로 잡자, 나타날 현자, 뜻이 스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학문도 그 학문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 100번씩 읽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한두 번 읽어보고 그 뜻을 깨달아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지 않은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 알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바라면서 하나님의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읽지를 않아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나의 인생은,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교회는 어떻게 변화될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그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을 때 현재 겪는 어려움은 우리가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열심히 읽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3절에서 16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서 1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몇 년 전에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1억 원 이상 고액으로 사회에 기부한 사람들을 이렇게 보고, 이런 사람들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68%, 거의 70%가 되는 10명 중에 7명이 60대 이상의 할머니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분들은 나이가 많았습니다. 돈을 어렵게 벌고 고생하신 분들이었습니다. 여성들이었습니다. 나이가 많고 돈을 어렵게 벌고 여성들,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공감하는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공감하는 능력. 서울대학교의 곽금주 교수님이라는 분은 이 기사에 대해서 힘들고 가난한 기억을 가진 할머니들이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는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이다 하고 이 현상을 분석해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를 살기 위해서는 공감하는 능력이 참 필요하죠. 서로의 아픔을 함께 느끼는 공감 능력, 어려움을 함께 어려워해 줄 수 있는 공감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도 죄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아픔과 연약함을 공감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이죠. 교회는 공감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감하는 능력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13절 말씀에 성도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 대접하기를, 손님을 말하는 것이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고, 15절 말씀에 보면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이 교회 공동체의 공감의 능력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난 목요일에 숭덕교회 이제 김재룡 목사님 수술을 하셨죠. 그래서 수술한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주일에 오셔서 소그룹 강의, 성경의 렌즈로 보는 역사를 강의해 주신 최여론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화요일 날 내가 밥을 사겠습니다. 김재룡 목사님하고 안광구 목사님을 같이 밥을 먹읍시다. 그게 제가 참 마음에, 최여론 목사님은 참 무언가 어려움과 아픔을 공감하시는 분이시구나 이렇게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로 와서 자기가 돈을 내고 밥을 산다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로 오는 것도, 자기 돈을 내고 밥을 사는 것도 공감하는 능력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화요일 날 이 두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카페에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마침 카페에 계시던 저희 교회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카드를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 카드로 계산하세요. 그리고 맛있는 거 드세요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목사님 뭐라 그러신지 아세요? 금호중앙교회 좋은 교회네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맛있는 거 먹고 교제를 했습니다. 목요일에는요, 저희 이제 게스트하우스에 잠시 머무르셨던 선교사님이 온두라스에서 선교하시는 강민수 선교사님, 금요일에 온두라스로 다시 가셨는데 30년 만에 한국에 온 거예요.
선교사님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깨달아는 것은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심지어 권총강도 3명이 차를 뺏으려고 뺐다가 안 되니까 막 총을 쐈는데 총을 2발이나 맞으셨대요. 머리에 1발, 허리에 1발. 그런데 피를 막 흘리면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는 거예요. 참 이상한 일입니다. 총알이 머리에 껌딱지처럼 붙어 있습니다. 그러게 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총알이 어떻게 머리에 껌 붙이는 것처럼 이렇게 붙어 있을 수 있나요? 총알이 오면 박히거나 관통하거나 해야 되는데 껌딱지처럼 붙어 있다는 거예요. 허리에는 총 맞은 자국이 있는데 총알이 없어서 나중에 보니까 차에 총알이 이렇게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허리에 맞은 총알이 왜 박히지 않고 관통한 것도 아니래요. 어떻게 떨어져 있을까?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게 하나님이 정말 방패처럼 보호해 주시고 살려주셨기 때문에 제가 살아난 겁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머리에 총 맞고 허리에 총 맞고 걸어서 나간 환자는 내 평생 처음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사님 온두라스로 돌아가기 전에 한번 그래도 얘기도 하고 교제도 하고 식사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 근처에 있는 식당에 갔어요. 그래서 선교사님 뭐 이 메뉴 한번 드셔보실래요? 했더니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 메뉴는 제가 30년 전에 먹어보고 안 먹어본 메뉴입니다 하시더라고요. 물론 선교사님이 그 음식을 살 돈이 없어서 안 사신 건 아니지만, 그래서 선교사님하고 그렇게 귀한 음식을 대접하고 했는데 마침 또 그 식당에 저희 집사님이 한 분 계셔서 저한테 오셔서 목사님, 제가 다 계산했어요, 맛있게 드세요 하시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또 밥 사라고 이렇게 설교하시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맞습니다. 밥 사라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한테 사라고 설교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서로에게 좀 밥 사시라고, 선교사님에게 좀 밥 사시라고, 어려움과 힘든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좀 밥 사시라고 제가 일부러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공감을 어떻게 합니까? 13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공감을 어떻게 하냐면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면서 공감하라는 거예요. 말로만 아유 어렵지 하고 끝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분 보면 쓸 것을 공급하여서 공감하라는 거예요.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손님이 오면 아이고 얼마나 힘드세요, 선교사님 얼마나 힘드세요, 그렇게 말로만 하지 말고 대접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우리의 공감이 힘을 잃어가는 것은 우리가 말로만 공감하고 때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우는 사람들 아이고 얼마나 힘들어 이렇게 얘기하고 끝나지 말라는 거예요. 함께 울어주라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수능 끝나고 우리 자녀들도 학부모들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이고 수능 보느라고 힘들었지 얘기만 하지 마시고 밥도 사주시고 차도 사주시고 커피도 사주시라는 거예요. 그게 진정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공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정신과 의사예요. 정혜신 박사님이라는 분의 공감에 대한 영상이 있는데 한 2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 이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 정혜신 박사의 말처럼 다른 사람 이야기 듣고 눈물 흘리거나 참 얼마나 힘들까 하는 게 공감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리액션이고 공감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어봐 주는 거, 관심을 가져주는 거,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면 쓸 것을 공급해 주는 거, 대접하는 거, 이것이 공감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교육부의 교사들이 아이들을 잘 가르쳐야 되느냐, 잘 가르치고 있냐, 못하느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거는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잘못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려면요 적어도 교사들에게 밥이라도 한번 사고 그런 얘기를 해야 돼요. 호산나 찬양대 찬양 들을 때마다 제가 너무나 은혜가 돼서 매주마다 호산나 찬양대 너무 은혜가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가운데는 찬양대가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아? 이런 생각 가지실 수도 있어요. 그러신 분들 밥 한번 사세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봉사부에서 열심히 음식을 만듭니다. 음식이 이렇고 그러면 비타오백이라도 한 2상자 사다 주고 얼마나 힘들어 하면서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에 대해서도요, 선교사님의 사역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막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분들 보면요, 선교사님들 후원 안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선교사님들 기도도 필요하지만 10,000원이라도 20,000원이라도 30,000원이라도 어떻게 보면 커피 한두 잔 안 마시면 후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함께 해줄 때 그것이 진짜 공감이 되는 거예요. 진짜 공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말과 마음뿐인 공감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말과 마음을 넘어서서 함께 쓸 것을 공급하여 주는 그런 공감을 해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오신 그 모습을 닮아가는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의 아픔과 어려움 여러분 잘 돌아보고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한 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격려할 뿐만 아니라 공감하고 공급하는 그런 사랑의 교제가 그 중앙교회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7절에서 21절까지 있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19절 20절 말씀에 원수라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됩니다. 친히 원수를 갚지 말아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원수가 줄이거든 먹여라. 여러분, 이 원수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있는 원수가 어디 있는 원수일까요? 저기 어디 미국에 있는 원수일까요? 아니면 우리 주변에 있는 원수일까요? 네. 우리 가족이나 우리 성도 중에 있는 원수일까요? 아니면 저기 호주나 뉴질랜드에 사는 원수일까요? 네.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 중에도 원수가 있죠. 그런 원수를 원수라고 안 하고 뭐라고 부르죠? 우리는 왼수라고 합니다. 왼수. 이런 왼수 이렇게 하죠. 예. 참, 가족 중에도, 성도 중에도, 이웃 중에도 그런 원수같이 미운, 진짜 원수가 아니라 원수같이 미운, 원수처럼 미운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죠. 미운 마음이 들으면 가족도 원수가 되고, 미운 마음이 들으면 성도도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많은 감정이 있는데요, 미움과 분노가 참 조심해야 될 감정인 것은, 이것은 한 번 생기면 잘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 저는 어릴 때 타잔 여러분 아시죠? 하는 타잔. 타잔을 보면요 꼭 늪에 빠지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늪에 빠지면 막 확 꺼내려고 해요. 여러분, 늪이 위험한 이유는 점점점 더 빠져 들어가기 때문이고 쉽게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요새 마약이 한국 사회에 굉장히 이슈가 되죠. 마약과 도박이 왜 어렵습니까? 빠져나오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자체도 나쁜 것이지만 자체가 나쁜 것 중에는 훨씬 더 나쁜 것들도 있어요. 근데 도박이나 마약은 빠져나오기가 힘들어요. 미움도 그렇습니다. 미움도 빠져나오기가 어려워요. 사랑은 사실은 논리를 초월하잖아요. 논리를 초월해요. 그 사람이 뭐가 이렇게 좋니?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유를 설명할 수 있기도 하고 설명할 수 없기도 해요. 뭐 때문에 좋기도 하지만 그냥 몰라, 그냥 좋아, 모든 게 다 좋아. 이게 사랑의 논리를 초월하는 거거든요. 이런 미움도 논리를 초월해요. 근데 집사님 왜 그 사람 그렇게 미워해? 몰라, 그냥 다 미워. 말하는 것도 밉고 표정도 밉고 저기 50m 밖에만 이렇게 봐도 미워.
그런 미움이요 논리를 초월해요. 그냥 미움의 감정이 생기면 그냥 모든 게 다 믿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미움이란 감정이 생기면요 손해를 보는 건 나예요. 나. 미움이란 감정은, 사랑은 세우는 기능이 있고 미움은 무너뜨리는, 파괴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날카로운 칼과 같이, 날카로운 톱과 같이 미움에 닿는 것들은 다 파괴돼요. 그러니까 미움 가진 사람은 얼굴만 봐도 미움이 있는 걸 알아요. 몸만 봐도 미움이 있는 걸 알아요. 행동과 표정만 봐도 알아요. 그런데 미움은요 나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도 전염이 돼요. 가장 손해를 보는 것은, 가장 파괴가 되는 것은 나 자신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는 미움이 생기는 원수 같은 사람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어떻게 표현합니까? 악이라고까지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악이라고까지. 악소리가 나는 게 악이라고 하잖아요. 맨날 악 이렇게 거리고 살아가는, 그렇게 만드는 게 미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거든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미움이라는 감정이 생기면 그 미움이라는 감정을 빨리 털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미움은 우리의 삶에 뿌리 내려서 좋은 감정을 다 시들어버리게 만들고 황폐하게 만들어요. 체코 출신의 소설가인 카프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절망하지 마라. 비록 그대가 절망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이미 모든 일이 끝났다고 느껴지더라도 결국 또다시 새로운 힘이 생기는 법이다. 참 의미 있는 말이에요. 새로운 힘이 생겨요. 절망스러워도 새로운 힘이 생겨요. 그런데 미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기면요 새로 생기는 새로운 힘들을 다 시들어버리게 만들어요. 다 시들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미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뿌리 내리지 않도록 해야 돼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마음 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알코올 중독자가 알코올 중독을 해결하지 못해서 병원에 가기도 하고 입원하기도 하고 약을 먹기도 하고 상담을 받기도 하고 알코올 중독이 해결되지 않는데, 이 방법으로 알코올 중독이 해결됐다고 하잖아요. 술 먹고 싶을 때 이렇게 생각했대요. 우유 마시고 술 마셔야지. 그리고 우유를 한 1리터쯤 막 마셨대요. 정말 이렇게 꽉 찰 정도로, 이게 툭 치면 웩 할 정도로. 그 우유가 그렇게 꽉 차고 나니까 술 마실 생각이 나요, 안 나요? 이거 우유 다 소화되면 마셔야지 하는데, 우유 소화되면 그때는 이제 술 마실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순간의 감정이거든요. 그 순간을 넘어가야 돼요. 술 마시고 싶을 때 이 감정을 딱 넘어가야 돼요. 이 사람의 한 가지 생각, 우유 마시고 술 마셔야지, 우유 마시고 술 마셔야지. 여러분 막 미운 감정이 막 들 때 성경 한 장만 읽고 미워하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기도 10분만 하고 미워해야지. 내가 정말 미워서 죽겠는데 내가 정말 미워할 거야. 근데 성경 3장만 읽고 미워할 거야. 성경 막 3장 읽으면 3장 읽는 동안에 미움의 감정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오늘 주일 예배 열심히 드리고 그 다음에 예배 끝나자마자 미워할 거야. 그리고 예배를 먼저 드리세요. 그리고 예배 동안에 미움 감정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자꾸 미워하지 말려고 하면 그 사람이 계속 묵상이 되는 거예요. 미워하지 말아야지, 미워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그 미움에 대한 묵상과 생각과 왜 그랬는지 막 이해가 되고 그 미움이 더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에서 조금 뒤로 물러나서 먼저 기도하고 먼저 말씀을 읽고 먼저 예배하면, 하나님의 마음, 선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면 미움이 뿌리 내릴 공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미운 마음이 들 수 있죠. 미운 마음이 들 수 있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저도 미워한 적이 있으니까요. 제가 평생 한 번도 미워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시지는 않잖아요. 여러분 전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저 너무 이렇게 과장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미운 감정 들 때도 있고 정말 이런 왼속 이럴 때도 있고 그래요. 세상에 미운 감정이 들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읽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미운 감정이 뿌리 내리지 않도록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이
우리에게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 말씀 읽고 기도하고 미운 마음이 들 때마다 찬양하고 내가 찬양 한 30분 부르고 미워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고 찬양 열심히 부르세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바뀌어질 거예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금호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